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원래 이 말은 영국의 경제학자이면서 철학자인 J.S. 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배부른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다. 그리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 말에서 패러디해가지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이 파생됐죠. 결국 이 말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동물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돼지는 쉽게 만족합니다. 배만 부르면 돼요. 배만 부르면 그는 만사오케이예요. 그냥 배 떠넘기면서 잠드는 거예요. 만족해요. 배만 부르면 돼요. 인간은요,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만족이라는 게 모르는 게 인간이란 동물이에요. 인간의 속에는 욕망이라는 본능, 욕망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J.S. 밀은 말합니다. 쉬운 얘기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한 달에 난 300만 원만 벌면 나 원이 없겠다. 300만 원만 한 달에 벌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 만족한가요? 300만 원을 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300만 원 돈 가치도 여겨지지 않아요. 적어도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기만 하면 그러면 좋겠는데 하는 또 다른 생각이 싹 뜨기 시작해서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500만 원을 벌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드디어 난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러나요? 500만 원을 버는 순간부터요 500만 원 이하는 돈 가치도 여겨지지 않아요. 1000만 원은 벌어야 그래도 살 수 있지. 엉뚱하게 바뀌어버려요. 그 속에 욕망이라는 본능, 괴물이 끝없이 결코 만족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을 벌게 되면요 그러면 됐다, 난 만족하다, 행복해 그리고 살까요? 아니에요. 10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들은 아예 사람 가치도 보이지도 않아요. 적어도 2000만 원,
3천만 원 벌어야 되지 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역시 또 만족하지 못하면서 또 불만족하게 전혀 행복감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2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애들이 커가면서 아무래도 30평은 돼야 되지 않겠어? 아유, 30평 아파트면 좋겠다. 30평 아파트에 이사 가는 날 조금 살아보니까 한 3일, 4일 살아보고 나서부터 보니까 작아요. 적어도 40평은 됐으면 좋겠다. 40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며칠 살아본 결과 역시 적어요. 50평은 돼야 살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자꾸 욕망이라는 괴물이 점점 만족을 모르게,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도대체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며칠 동안만 기분이 좋고 처음 며칠 동안만 좀 행복한 것 같았는데 이게 금방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도무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죠.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앉아 계셨더랬어요. 근데 그때 때가 제 6시쯤 됐다 그랬죠. 6시. 6시 더하기 유대인의 그때 당시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현대인의 시간이 됩니다. 6시 더하기 6시니까 12시. 낮 12시예요. 정오. 낮 12시쯤에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데 우물가에 앉아 있는 예수님. 근데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름하여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자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전혀 자기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얼마 있으면 또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흉보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아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흉을 볼까요? 저기 저 여자는 우리 동네의 수치야, 수치. 세상에 남편을 5번이나 바꿔버리는 저 화양년, 창녀. 그러면서 막 욕하는 소리를 다 이 여인도 듣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보는 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이 없는 데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동네에 우물이 하나뿐이 없어요. 물은 길어야 되잖아요. 물을 길러 나오는데 동네 우물가에 여자들이 많이 빨래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없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햇볕이 따가운
난 12시쯤에는 우물가에 동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 이 여인이 그 12시쯤 된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유대인 청년이 서 있네요. 예수님이죠. 그래도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물을 떠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붙여요. 그래서 물 한 잔 얼른 떠줬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의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숨기고 싶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버린 아주 자기가 생각해도 못된 여인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인데 글쎄 예수님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로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꿔버린 그런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아니 알고 계셨으면서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왜 그러셨을까? 이 여자 창피 주려고요? 이 여자 부끄럽게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아니면 이 여자 야단치려고요?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까요? 이 남편이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럴까요? 이 남편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곧 바꿀지도 모르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지금 여인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 불행한 여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많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아주 만족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돈을 더 많이 계속 돈을 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마음 이 속에 욕망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서 돈 100만 원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 100만 원 이하는 돈같이 여겨지도 않아요. 적어도 1000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모았는데 그러면 만족했을까요? 어림없어요. 1000만 원 모으는 순간 1000만 원 이하는 돈같이도 여겨지지 않아요. 적어도 1억 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드디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까요? 어림없어요. 1억 이하는 돈 같지도 않아요. 적어도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드디어 만족할까요? 어림없어요. 10억 이하는 그때부터 돈같이 느끼지도 않아요. 적어도 100억, 200억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100억, 200억 있으면 그럼 행복할까요? 어림없어요. 100억과 200억이 되는 순간부터 그 이하는 돈같이도 여겨지지 않게 돼요. 더 큰 거, 더 많은 거, 천억, 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속에 그 돈으로 인해서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가 올라가고 점점점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기인이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드디어 나는 행복하다고 살까요? 어림없어요. 명예가 올라가고 명예가 더 많아지고 유명해지면 더 올라가고 싶어요. 영원히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력을 한번 짓잖아요. 그 권력을 짓고 좀 더 큰 권력, 나중에 완전히 독재 권력을 손에 쥐어도 결코 그것 때문에 행복함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만족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돈이 모이지 않았는데도, 명예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도, 권력이 강해진 것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부족한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알지 못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욕망이라는 괴물을 완전히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쳐서 부서뜨려서, 그래, 예수만이 진정한 행복이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때만이 나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 속에 있는 욕망이란 괴물이 요구하는 것, 더 많은 돈, 더 큰 재물, 더 높은 권세, 더 높은 유명한 명예,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로 착각을 해요. 가끔 소설책 같은 거에 보면 그런 거 나오기도 해요. 남자들끼리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고서 저런 여자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어림없어요.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월드하고 같이 살아도요, 같이 사는
며칠 처음뿐이에요. 지나가면 엉뚱하게 또 다른 여자를 보고 거기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는 엉뚱한 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괴물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여자들도 저렇게 멋있는 남자하고 살면 한이 없겠다, 행복하겠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살다가 보면 그 멋있는 남자가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엉뚱한 욕망이라는 괴물 때문에 영혼이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소유한 내 밭에 그 밭에 곡식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리라. 크게 아멘. 이 하박국 선자의 이 놀라운 고백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감람나무, 외양간의 소, 양떼, 이 세상의 수많은 재물, 그 어떤 거, 이런 거, 이거가 아니라 이거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서 샘솟는 지상 최고의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내가 가난한 게 갑자기 변해서 부자로 변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괴물을 쫓아내 버리시고 말할 수 없는 평화의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기쁨, 원인을 알 수 없는 즐거움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주부에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의 근원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진실로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진실로 행복한 그 행복이 외부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40평, 50평 되면 행복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주머니에 돈 10억이, 100억이 생겨났기 때문에 행복한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 나오는 겁니다. 이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인물들이죠?
그들은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이 인간이 그렇지가 못해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속의 욕망이라는 괴물이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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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돈이 많으니, 야,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만큼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더, 더! 그러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행복할 거다. 대통령 됐으니까 아마 대통령 지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결코 그렇게 되고 싶던 대통령 됐는데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그 어떤 거, 더. 그러다가 그냥 불행한 인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행복하게 바꿔놓으신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리로다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 바리새인 선지자들은 서기관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에야, 너희들은 가진 것도 없고 너희들은 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명예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데 더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크게 아멘. 여리고 도성에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여리고 도성에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걸어들이기 위해서 세리장을 세워놓고 세금을 제대로 잘 거두려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야 그들에게 같이 거두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세워놓고 너 여리고 도성의 인구가 몇 명이니까 그러니까 너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너 세금 얼마만 우리 로마 정부에 납부를 하면 된다. 권력을 주고 그리고 군대까지 줬어요. 권력과 강한 군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떤 짓을 했죠?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세금을 100원을 매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세금이 150원이라고 속이고 세무 고지서를 150원짜리를 발부해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150원을 받아서 5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100원을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이 그대로 들어가시니까 잘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해주고 삭개오는 중간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자꾸 돈이 쌓여요. 자꾸 돈이 쌓여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 그래 얼마면
1년만 더 있으면 내 돈이 얼만큼 되겠네. 2년만 지나면 내가 얼만큼 돈을 모을 수 있겠네. 내가 5년만 지나면 내가 목표한 금액이 되겠네. 점점 더 많은 돈이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점점점 돈이 쌓여가는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만족감이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돈이 쌓여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괜히 모르게 원인을 모르는 불안과 초조가 이상한 마음의 근심과 걱정만 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왠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된 삭개오가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주여! 만일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나이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돈이 좀 더 돈이 쌓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돈을 긁어 모든 이 삭개오가 세상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엉뚱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주여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쳐서 도로 갚겠나이다. 그 엄청난 재산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왜 이럴까요? 그런데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과 초조가 싹트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재산을 딱 포기하고 잘라버렸는데 이상하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알지 못할 평화가 샘솟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 빠졌어요. 믿음은 예수만 있으면 다 만족하다고 믿는 거. 예수님이 빠졌네요. 혹시 방송실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만 있으면 다 만족하다고 믿는 거.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만 있으면 다 만족하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명예가 있어야지 행복하지, 난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 행복하지, 박사하고 있다야 행복하지, 권세가 있어야 행복하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욕망이라는 괴물은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괴물을 내쫓아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5번이나 남편을 가로치웠던, 그래도 만족감이 없고 도무지 행복을 몰랐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변했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추악하고 더러운 과거, 5번이나 남자를 가로쳐도 도대체 만족감과 행복을 몰랐던 부끄러운 여인,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 보기도 창피했던 이 여인이 이번에 어떻게 변했나요? 동네에 뛰갑니다. 동네에 뛰가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면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해 해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알지 못할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드디어 행복을 맛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도무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 왜? 인간의 속에 본능처럼, 아니 본능이죠, 욕망이라는 본능이, 괴물이 인간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큰 거, 더 많이, 더 높은 거, 그래서 더 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고 마는 인간들. 그러나 어떤 인간들이지 간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괴물을 물리쳐 주심으로 가장 귀한 행복, 이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 성도가 아닌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야, 나 말이야 어제 저녁에 행복했어. 왜? 내 친구하고 만나서 한잔 했거든. 행복했대요. 술 취하고 나서 행복했다고 하는 거 그때뿐이잖아요.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쎄고 술 깨면 더 엄청 큰 비참함과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벌었다고, 공돈이 생겼다고, 내가 이번에 진급했다고, 내가 이번에 더 큰 명예를 얻었다고, 세상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행복은요, 잠시 동안 있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더 나는 욕망이라는 괴물에게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알지 못할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고 있어요. 그냥 기뻐요.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자는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자기는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있고 걱정
결정에 있어요. 나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진실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해요. 한번 눈을 감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좌정해 계심으로 이 예수로 인하여 평생을 행복한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